5월 1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대적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는 피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항상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16편에도 역시 이와 같은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6편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도 역시 여전히 다윗은 어떤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말씀만 봐도 다윗은 끊임없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 말씀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믹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새긴다, 조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판과 같은 것에 철필로 글씨를 새기는 그런 시가 바로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돌판에 새겨진 시편 16편과 같은 시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답이 된다는 마치 고난 가운데서 봐야 할 영적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 시편 16편 말씀을 꺼내서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는 말은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소위 말해서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궁의 화려한 삶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유력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했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그 영적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 즐거움을 도무지 채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날마다 채워지고 충전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삶 속에서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땅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소득은 그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가 바로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은 오늘 우리에게는 마치 재산, 물질 이와 같은 것들로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산업과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 수중에 물질이 없어도 내 창고에 소출이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영적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특별히 우리 모두의 물질관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언제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십니까? 그래도 통장 잔고에 단 얼마라도 들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한 돈이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되어야 마음이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을 대하는 자세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산업은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득은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소득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바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받은 훈계가 영적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훈계라는 것이 주로 내가 실수했을 때 내 단점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지적하고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계를 가만히 듣고 있자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슬플 수밖에 없죠. 늘 나를 칭찬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면 그 훈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더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에만 익숙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에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있자면 자신의 양심이 반응하여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던 인생의 길을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당연히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왕의 신분, 다윗의 왕의 자리가 다윗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린 후에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더 깊은 곳으로 피한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과 물질이라는 그늘에 피해 있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결국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제단에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피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피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